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관과 예배당이 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관도요, 앞에 큰 스크린이 있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지정된 의자에 앉아서 앞에 모니터를 보면서 영화를 즐깁니다. 오늘날 예배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에 목사도 있고요, 뒤에 모니터도 있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정해진 장소에서 앞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화관과 예배당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영화관은 앞에 나오는 어떤 영상 컨텐츠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재미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울려 퍼질 때 우리가 거기에 재미와 또한 감동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관과 다른 게 뭐냐면 영화관에서는 떠들면 안 됩니다. 영화관에서는 말하면 안 돼요. 앞좌석을 차도 안 되고요, 그냥 조용하게 영화를 관람하면 됩니다. 근데 예배당은 영화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 내게 감격이라면 손도 들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모든 것에 반응하며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연수원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 강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도 동감하는 바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는요, 꼭 선생님들이 기도선을 모으라 그랬어요. 기도선에서 기도선 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선 잘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실험한 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기도선 한번 해보세요. 기도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기도선 하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제게 은혜 주세요 라고 이제 고백하시면서 30초만 함께 기도해 봅시다. 눈 감으시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눈을 뜨셔도 좋겠습니다. 손을 푸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 다르던데요. 저는 기도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르던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가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찬양을 기쁨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은혜의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영원한 사랑이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하기도 좋아하고 듣기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누대에 걸쳐서 사랑 이야기는 언제나 각광을 받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는 성춘향 이야기도 있죠. 그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예전에 일본에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온 일본 열도를 뒤흔든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만든 드라마가 아니에요. 겨울연가. 그 겨울연가의 주인공 아시죠? 배용준 씨. 일본 사람들은 이 배용준 씨를 배용준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연석이 아니라 연사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가미사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마가 신이란 뜻이에요. 근데 사람에다가 사마를 붙였습니다. 연사마. 왜 연사마입니까? 당시에 일본에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황혼이혼이 굉장히 유행이었대요. 평생 남편만 믿고 쭉 살았는데 이게 사랑 없이 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이혼해. 청천벽력이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그냥 이혼해. 사랑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 이혼해. 그때 연사마가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사마가 얼마나 믿음직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섬이 난리 났다는 거 아시죠? 거기서 찍은 몇 카트 때문에 남이섬이면 들썩들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에 대한 향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과 사람의 그런 어떤 사랑이 계속 유지되고 영원할 것 같으면 여러분, 겨울연가는 그렇게 인기를 못 얻었을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으니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또 이혼하고 헤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헤어지고 버리고
버림을 당하고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영원한 사랑은 죄송하지만 없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도요, 이게 때로는 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할 때가 있어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정말 사랑한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정말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믿음직했냐. 12제자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모든 이 금액, 돈을 다 가룟 유다가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돈 관리한다는 것은 그냥 맡길 수 없어요. 믿음직해야 맡기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그 돈깨를 맡겼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음 로마의 어떤 압제를 통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로마를 이기고 멋들어진 왕조를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너무 초라한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절망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요. 얼마에 팔죠? 은 30에 팔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 판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30이었을까요? 여러분, 30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냐면 우연한 사고로 죽은 노예에 대한 이게 합의금입니다. 종 한 사람. 그러니까 연약하고 다 늙어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노예가 우연한 사고로 죽으면 그게 합의금으로 30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바라봤던 관점은 뭐예요? 종놈의 새끼 한 명이에요. 그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했던 가룟 유다의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30에 예수님 팔아버린 가룟 유다처럼 우리 때때로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사랑의 깊이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늘 보듬어주고 살펴주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 많은 인생이 자기 자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그 처절한 고백을, 그 처절한 절규를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담보로 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치 않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의 중심에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려운 순간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그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그 절절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늘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유훈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돌봐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솔로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사랑의 음성이 다윗이 그냥 솔로몬에게 역사적 사건으로 건네준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생생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체험되고 경험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성도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세계는 주로 기브 앤 테이크의 룰이 적용됩니다. 사랑해줘야 사랑합니다. 때로는 사랑받고도 배신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용 가치가 있으면 내가 내 편으로 받아들이다가도 그 사람에게 이용 가치가 상실되게 되면 배반하고 버립니다. 또한 우리의 대적인 사단 또한 인간을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인간의 세계, 사단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일말의 의리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할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찬송가 날 사랑하심 아세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 찬양에 이런 가사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하면서 우리가 감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돌아봐 주던가요?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귀히 여겨주는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근데 지금 우리를 삶의 자리를 돌아보세요. 냉혹한 시대예요. 의리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인간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마세요. 사람 사랑하면 실망만 더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우리 역대상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역대상 2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다윗을 지켜주셨음을 다윗은 오늘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고백합니다. 엿볼 수 있게 돼요. 역대상 28장 19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 말이 유훈과도 같은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이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에 왔어요. 유언이에요.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건축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원래 다윗이 너무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얘기하면서 이 성전 건축의 모든 설계까지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으로 그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성전 건축 단 이례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윗이 여태까지 살았던 수많은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못 본 걸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다윗이 보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던 거예요. 어떨 때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손이 그는 또렷하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그 집요한 추격 속에서 여러분 현상범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의 손을 광야 속에서도 다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여 밧세바, 사실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간통죄를 범한 이 천인공노할 죄를 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때도 뭐예요? 두드리시며 괜찮다 아들아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순간순간 다윗 왕자의 난을 통해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참혹한 순간 속에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봤기 때문에 다윗이 숨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볼 수도 없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을 봤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불끈불끈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이 여러분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까? 심각한 질병이 여러분들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외롭고 여러분 넘어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교우고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의 동역자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심하시고 상처받으셨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가 지금 무너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 보이시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하고도 굳건한 여호와의 손을 만나게 되는 다윗과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여호와의 손을 봐야 여러분이 신앙의 삶이 박진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살피신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는 신앙은 무력해지는 거예요. 아니, 뭘로 신앙하실 건데요 도대체? 갇혀있는 활자화되어 있는 말씀이 내게 힘이 주시고 하나님의 힘이 되어 내게 전이 되고 내가 그 여호와의 손을 볼 줄 알아야 여러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는 소극적인 신앙을 넘어서 의무방어적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비밀한 손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 가운데, 생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질병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또렷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희구하시고 주님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봤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를 만났네 고백하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눈물 없이는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를 찾는 자를 주님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시고 버리지 않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다윗처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고치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며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는 성도들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않으시고 어디 가지도 않으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역대상 28장 20절에 이제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그리고 외면하지도 않으시겠다, 너를 복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다윗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됐는데, 왕 삼았는데, 지금 솔로몬은 말이 왕이지 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여러분, 작은 소년에 불과한 솔로몬은요, 정치적 기반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에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5번째인데,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서로 죽이는 사륙을 통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던 형이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형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 너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도니아라는 이 형인데 너무 출중해가지고 당시 이 이스라엘의 전체 권력을 얘기한다면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군대와 그리고 제사장, 이 두 그룹이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권력의 핵심 기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군대는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꽉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과 또 그리고 그 모든 영을 관리하는 제사장 그룹에는 지금 아비아달이라는 제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두 세력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왕인데 권력이 없어요. 근데 그 권력이 없는 어린 왕이 무슨 성전 건축을 합니까? 근데 다윗이 유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완수하는 너의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은 두렵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를 보호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다. 오늘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곧 봄이 옵니다. 봄이 시작되면 여러분 너무나 멋진 게 뭐예요? 철쭉 흐드러지게 피고 진달래 피고 여러분 막 피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봄의 꽃동산이
너무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조화롭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조화로운 아름다움이 갖추어지기까지는 꽃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자, 봅시다. 진달래는 벚꽃이 되겠다고 욕심부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진달래, 이 벚꽃도 철쭉이 되겠다고 노력하지 않아요. 진달래는 진달래의 꽃을 드러내는 거예요. 철쭉은 철쭉의 꽃을 드러내는 거예요. 벚꽃은 벚꽃의 이 꽃잎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진달래가 벚꽃 되겠다고 난리를 치면, 진달래가 또한 철쭉이 되겠다고 난리를 치면 봄동산은 오지 않아요. 봄에 꽃동산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봄날에 흐드러진 아름다움의 귀한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봄에 환상적인 꽃동산과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 망원제일교회 이제 50년 역사를 이제 써왔어요. 여러분, 그 50년 역사 가운데에 기억되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다 기억하시죠? 그들 때문에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가 지금도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꽃을 피게 하는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 되어 주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돌보시며 살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귀한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손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고 또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